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호소대학교 설립자가 계십니다. 명예총장이시도 한데 이분 돌아가셨어요. 2008년에 무려 몇 살까지 살았냐면 103세에 돌아가셨어요. 노안으로. 근데 이분이 95세 때 수기를 하나 써요. 어느 95세 노인의 수기라는 이 글을 하나 써서 세상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65세에 은퇴할 때까지 대학 설립자였고 또 총장이었고 또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교육 사업에 헌신했고 사회에 크게 공헌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은퇴를 하고 이분이 그렇게 생각하셨는가 봐요. 야, 이제 자유다. 이제 이후의 삶은 덤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거죠. 근데 95세 때에 자기 생일날 생일 케이크를 딱 맞이하고서 보면서 그때 후회가 엄청 밀려왔대요. 65세 은퇴하고 지금 95세인데 30년이 흘렀는데 30년 동안 난 뭘 했나? 한 게 없어요. 그냥 죽기를 바랬어. 그냥 허송세월을 보낸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분이 왜 95세 이런 수기를 썼냐면요. 내가 앞으로 30년, 105세가 되었을 때에 다시 후회하지 않겠다. 이렇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겠다. 다짐하면서 이런 수기를 썼다는 거죠. 그 수기 내용이 이래요. 제목은 이렇게 돼요. 어느 95세 노인의 후회와 나의 다짐, 이런 글이었어요. 이렇게 돼요. 나는 65세에서 직장에서 정년 은퇴를 했습니다. 30년 전이죠. 내 분야는 특수한 전문직에서 남들보다 더 오래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불경기에서 직장 생활도 했고 뭐 명예퇴직이나 구조조정이나 이런 회오리바람이 거세게 불 때도 나는 64세까지 끄떡없이 정년을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내가 젊어서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는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힘을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더구나 나이 들면서 젊은이들에게 밀리지 않으려고 끝없이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덕분에 그 분야에서 내 실력을 능가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젊은이도 나를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나는 무사하게 존경받으면서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정년이 되자 직장에서는 내가 좀 더 일을 하려고 기회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부탁을 했지만 나는 사양했습니다. 65세가 딱 되고 나니
나도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연금 받고 그러고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즐기려고 그런 마음으로 그만뒀던 것입니다. 나는 65세까지 전혀 후회하지 않는 인생,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30년 후인 95세 생일 때에 자식들에게 케이크를 받는 순간 내 인생에 대해서 되돌아보면서 통한의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은 그 이후로 30년의 세월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퇴직 후에 이제 나는 다 살았다. 남은 생애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덤으로 주어졌다. 그저 그랬기 때문에 허송세월만 하면서 보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기를 기다리던 삶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지금 내 인생의 95세지만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만약 내가 앞으로 30년을 더 산다면 30년을 이렇게 살지 절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95세지만은 나는 아직 정신이 또렷합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어떻게 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앞으로 30년을 내다보면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내가 10년 후에라도 죽더라도 나는 지금부터 95세지만 지금부터 공부를 또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훌륭하지 않아요? 나이 먹었다고 이제 끝났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내일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살아있을 때, 내 힘이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해야 될 것을 꾸준히 해야 되지 않을까. 나이 먹었다고 이제 끝났다, 죽기를 바라고 이 나이니까 이제 젊은이들 이제 안 돼, 이게 아니라 뭔가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 대중가요 노래 가사 중에 제일 많은 가사가 뭔 줄 알아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가 찾아보니까 뭐예요? 후회예요, 후회.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노래 가사 보면.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처지들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에 후회 없는 사람 없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다 후회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심리학 차원에서 후회를 한번 분석해 봤어요. 참 후회를 많이 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사랑만은 하지 않겠어요. 윤수일인가요? 네? 그런 내용도 나오던데, 그죠?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 그 결정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장소에 없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좀 더 공부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있다는 거죠. 근데요, 이 후회는요, 뭘 근거 두어요? 사실은요, 현재 과거겠지만요, 아니에요. 심리학적으로 따져보면요, 현재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내가 현재 힘들고 어려우면요, 과거 생각해요. 과거부터 후회하게 돼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후회스럽다, 과거를 얘기하자면 현재 불만의 근거를 늘 갖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요.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들 과거 후회할까요? 아니요. 후회될 일도 이상하게만큼 긍정적으로 해석해 버려요. 내가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때 아팠기 때문에, 내가 그때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라고. 내가 그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나 잊지 못한다고. 이상하게만큼 그래요, 사람이. 그게 후회가요. 어떻게 보면 후회는 과거 후회가 아니에요. 현재 오늘 나에 대한 근거를 갖고 있는 후회예요. 또 우리가 후회하잖아요. 또 현재에서 불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또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자신에 대해서 후회하고, 이웃에 대해서 불만 있고, 환경에 대해서 또 불평하고, 어떤 인간관계 이런 게
이런 불만, 불평, 후회가 있다. 깊이 생각해 보니까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현재에 대한 불만도 여기 똑같아요. 현재예요. 현재 무조건. 왜? 이것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근거를 두고 얘기해요. 왜? 미래가 절망적이면요. 오늘 또 불평하거든요. 좀 전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금 불평하고 후회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현재의 문제라. 근데 또 현재에 대한 불평도 가만히 생각하면 미래가 없을 때 또 그래. 똑같아. 현재 가장 중요하다는 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면 행복한 날이 오는데 현재를 불평해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참으려고 노력할 거야. 이기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것은요. 미래의 문제야. 소망의 문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것이. 내가 정말 지금 힘들어, 괴로워, 어려워. 그렇지만은 소망이 있으면 견딜만 하거든. 참아내거든요. 원망, 불평, 성공, 실패. 그 원인이 현재도 있지만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가 더 불평, 불만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군대에서도요, 아무리 힘들어도 제대의 날짜가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야.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성경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요. 현재의 고난과 장차는 받을 영광을 비교하잖아요. 생각하건대 생각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딱 뿌리듯이 딱 얘기잖아요. 그래서요, 이게 곰곰이 생각하자. 우리가 후회하고 원망하는 게 뭐냐? 결국 현실의 문제예요, 이게. 현재 자기.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지금 현재에 만족하냐? 그러면 그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최고의 행복이 그거예요. 현재가 만족한 거예요. 현재가 뭘 어쨌든 현재가 좋고 또 한 가지 더불어온다면 미래도 좋은 거야. 미래가 기대되는 거. 그죠? 현재를 긍정할 수 있고 미래가 기대되는 삶. 이게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 얘기를 하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축복일 것 같아요. 내가 뭐 얘기하지만 소용없어요. 이제 많이 가졌다고? 우리는 소유와 존재를 많이 땄잖아요. 요즘은 소유 쪽으로 막 길을 얻잖아요. 많이 가지야 막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존재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가 없어요. 없어. 예전에는 그래도 소유는 없어도 존재는 있었어. 낭만이 있었고요. 철학이 있었고. 자기 존재에 대한 존재감이 있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바뀌어버려요. 그죠? 우리가 느끼잖아요. 소유는 옛날보다 10배, 수배 엄청나게 많은데 내 존재감이 없어져 자꾸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 철학자 중에 재미난 철학자 있잖아요. 디오게네스. 그죠? 예. 이 사람이 있는데 집이 또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 큰 통나무 하나 굴리면서 살았어. 이게 큰 통나무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굴리고서 돌아다니다가 그 통나무 안에서 자고 또 돌아다니다가 그 통나무 안에서 자고 그랬어요. 오늘날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디오게네스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찾아왔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왕이니까 대제국의 왕이니까 디오게네스한테 그래요. 참 훌륭하고 뭐 그런 분한테 내가 혹시 당신을 도울 일에도 있냐? 당신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하는 말이 특별히 소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있다가 굳이 지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요. 왕이시여, 조금만 비켜주십시오. 당신 때문에 지금 햇빛이 가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비켜달라고. 당신이 햇빛 가리고 있으니까 그것만 나 햇빛 좀 쬐을 수 있게 조금만 비켜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알렉산더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마지막에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슬프다고. 그죠? 인도, 지중해 연안, 뭐 북아프리카, 뭐 이집트 막 다 정복했었잖아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내가 만약 왕이 아니라면 나는 디오게네스가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숙하는 사람, 아무리 많은 것을 정부하고 소유해서도 자숙하는 사람 못 따라가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요. 예. 자기 존재, 자기 가치, 자기 처지를 깊이 알고 아무것도 부러워하지도 않고 내 삶에서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 그것이 진짜 최고의 사람이 아닐까 요즘은. 그 다윗의 고백이 너무 마음에 다가와요. 시편 23편 1절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거 너무 간단하지만 엄청나게 우리에게 힘임을 주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더 이상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소원이 많아. 그죠? 소원이 많다는 것은 지금 삶이 힘들다는 거야. 그죠? 불행하다는 거야.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소원이 없어져야 돼.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이대로 좋사옵니다. 이대로 좋습니다. 이대로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 아니냐 이거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 비전이 많아가지고 무슨 소원들이 많고 그거 참 무슨 의미 있는가 하는 생각을 또 가져봐요. 여러분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한다. 이미 증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건 뭐냐면 뒤바꿔놓으면요. 자기 삶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요. 남 부러운 것은 나 불행하다 지금. 나 생활에 불만이 있다. 이런 얘기야. 다른 사람 부러워하는 것은. 또 생각해. 시기 질투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나 삶은 이제 절망적이다. 내 노력 포기했다. 이런 얘기요. 아니 내가 아직도 노력하고 있고 내 삶이 희망이 있으면요. 시기질투 잘 안 해요. 내 거 포기하니까 시기질투가 딱 나오는 거야 벌써. 나 절망해서 이런 얘기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신앙인은 뭐예요? 나의 내담은 하나님의 은혜라. 늘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참 이렇게 못할 건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고 늘 감사하고 이렇게까지 참 내가 별거 부족한데 이렇게까지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신앙인 아니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요. 사도 바울이 제3체 전도여행을 이제 마치고 돌아오는데 중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오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오잖아요. 야, 너 예루살렘 가면 너 고난이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 집에 또 말려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나 갈 길 가겠다. 그래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랬더니 아이나다를게 거기서 체포당하잖아요. 참 이런 것도요. 생각해보면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세상은 절대로 내 편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분. 하나님 살아기 때문에 보고만 전했는데 왜 이 사람에게 고통이 있어야 돼? 왜 어려움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정말 자기 생애를 바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복이 있고 이제 평안이 있고 이제는 감사가 있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쨌든 이런 고난이 또 시작되거든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 조금 고난 곧 지나간다고 생각했는데 21장부터 쭉 이 얘기가 쭉 내려와요. 계속 내려오는데 이리저리 하다가 법정 끌려다니다가 2년이 지나요. 총독이 바뀌니까 벨리스 총독에다가 그 다음에 베스 총독으로 바뀌어버리고 이 총독들이 좀 정신 차리고 좀 잘 좀 해줬었는데 이것도 아니잖아. 바울에게 뭘 바라는 것도 있고 그냥 남이 어쨌든 지 앞가리만 하려고 이런 총독들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법정이. 사실 이게 사도 바울이 크게 죄진 것도 없잖아. 근데 이게 유대인 눈치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비밀 빠지면서 여러분 미결수로 2년을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요즘 같으면 미치는 거지 이거. 뭔가 형이 딱 집행돼가지고 뭐 집행유예든지 뭔가 딱 풀려나오면 좋은데 미결수로 그냥 형무소 사는 거예요. 구치소 가갖고. 정확하게 하면 연금이겠죠. 이 당시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꼼짝없이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 입장이라면 정말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2년 동안 여러 가지 법정 다툼, 여러분 알잖아요. 법정이 얼마나 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야. 왜? 오늘 자족하고 오늘 만족하니까 이 시점에서 이런 어린 시점에 나는 뭐 해야 될까? 나는 뭐 하는 것이 최선일까? 다 안 거예요. 그렇게 한 거야. 펠렉스 총독이 있을 때는 거기에 또 복음 전하고, 베스도 총독이 바뀌니까 또 거기다 복음 전하고, 오늘은 또 말씀 보니까 유대 왕 아그리파 왕이 또 오니까 거기다 말씀 전하고, 무조건 기회로 삼는 거야. 복음을 전할 기회로. 그러면서 오늘 24절에 이렇게까지 욕을 얻어먹잖아.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너 미친놈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안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신경 쓰지 않아요. 이 순간 해도 그는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딱 날려요. 29절 마지막에.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한다.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내가 지금 결박돼서 이렇게 갇혀있지만 이거 외에는 다 나처럼 됐으면 참 좋겠다. 분명히 뚜렷했어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도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게 능력 아니냐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딱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현재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의 뜻을 알아. 여기에 미래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죠? 내가 현재의 고난, 미래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다. 왜? 내가 지금 매맞는 것, 고통당하는 것,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훈장받을 것이다. 이 곤욕당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영광이 될 거다. 미래의 의미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겨나가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예비가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거 바라고 오늘 견디는 거야. 또 한 가지는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뎠고 두 번째는 뭘까요? 기본기가 철저한 분이야 이거는. 자기가 믿는 바 철저한 신앙을 가진 분이야. 왜 이런 얘기냐면 신앙의 절대성을 분명히 갖고 있었어요. 어떤 절대성이냐? 갈라디아서 1장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서부터 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에 대한 확실히 있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그 사람 천벌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이 예수 중심으로 다 된 거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식, 경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런 얘기죠. 내가 좋아하던 어떤 지식, 명예, 족보. 사도 바울은 진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스펙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최고의 사람이었잖아. 그 당시에 출세 최고의 사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보면 그분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다 쓸모없구나. 별것 아니구나. 최고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그 신앙의 기본기에 딱 서 있으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 하나 한 분이면 끝이 납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끝이 난다. 예수 믿은 것.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그래. 지금 생각할수록 진짜 잘한 일이다. 너무 잘했다. 너무 감사하다. 늘 감격했어요. 또 현재에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이 일.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생각해도 정말 이건 후회하지 않은 일이다. 나 이대로 죽어도 괜찮다.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죽는다고 미련 없어. 이 일 계속 할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 있고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걸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좀 얘기하지만은 뭐 옥살이도 너무 많이 하고 또 태장 막 40에 하나 가만매도 막 3번씩이나 맞고 무슨 위험 강에 뭐 홍수에 뭐 강도에 위협 받고 막 죽을 둥살둥 엄청나게 했지만은 그는 너무 행복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지금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바로 그런 얘기죠. 우리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요즘 현실에서도. 근데 우리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나처럼 살아라. 내가 가는 길을 좀 갔으면 좋겠다. 사실 전도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잘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정말 잘했다. 이건 진짜 내 생애에서 가장 잘한 일이다. 이게 전도예요. 성경 몰라도 돼요. 어떻게 보면. 그죠? 이렇게 들어야 이게 진짜 신앙이고요. 나를 본받으라. 나와 같은 인생을 살라. 참 그런 것 같아요. 끝으로 이 말씀을 하다가 무슨 생각이냐면 그 최진희의 뒤늦은 후회라는 곡이 있잖아요. 처음에 몰랐다가 한번 유튜브로 한번 들었어요. 노래 좋긴 좋대. 이게 저번에 이제 평양 공연 갔었잖아요. 특히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겠죠? 네, 김정은이가 신청을 했어요. 이거 뒤늦은 후에 불렀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지 아버지가 이걸 되게 좋아했다잖아. 그죠? 이 곡이 애창곡이었대요. 김정일이가. 그 공연이 끝나고서 직접 김정은이가 찾아갔다는 거예요. 최진이를. 그리고 악수를 청하면서 노래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 한 가사를 한번 제가 적어갖고 왔어요. 가사가 이래요. 창밖에 내리는 빗물 소리에 마음이 외로워져요. 지금 내 곁에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거리에 스치는 바람 소리에 슬픔이 밀려와요. 눈물이 흐릴 것만 같아서 살며시 눈을 감았지요. 계절은 소리 없이 가고요. 사랑도 떠나갔어요. 외로운 나에겐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요. 조금씩 중요하겠어요. 이렇게 살아온 나에게도 잘못이 있었으니까요. 지금 내 곁에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계절은 소리 없이 가고요. 사랑도 떠나갔어요. 외로운 나에겐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요. 이렇게 살아온 나에게도 잘못이 있었으니까요. 누구 표현한 것 같아요? 김정일이 마음이었던 거죠. 최고의 권력자이지만 제일 외로웠어. 제일 힘들고 제일 불행했다고 생각해. 아무도 없다. 외롭다. 이런 얘기잖아요. 누가 잘 사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생 마지막을 웃으며 보내겠어요? 눈물 지며 보내겠어요? 어떤 사람은 막 후회하겠죠. 눈물 흘리겠죠. 이것은 소유하고 관계없어요. 자기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얘기하는 천상병 시인의 기천 마지막 구절이 늘 마음에 떠올라요. 그분은 뭐 군사정권 때 고문받아갖고 거의 반신불구되고 거의 바보가 됐잖아요. 그런데 순수한 마음에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감사하고 또 만족하며 살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후회를 더 많이 합니까? 아니면 만족을 더 많이 하고 감격을 더 많이 합니까? 인생을 살면서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점검해봐야 될 시간이 왔어요. 그죠? 그대로 일에 살 건가 아니면 아직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감격하는 감사하는 인생을 살 건가? 현재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가 어렵더라도 미래 있으면 또 살아나거든요. 과거는 이미 흘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 말이 참 맞아요.
이렇게 감옥에서 2년 동안 재판받으면서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괴로웠지만은 그러나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고백, 이 간증이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